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깨달으심 속에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얼마나 그것이 힘인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말에는 힘과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이 있어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려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동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또 그 문제 가지고 답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은 김시성을 가진 사람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해서 또 뭐냐면은 이영자가 들어간 대학의 원서점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래는 사고 날 위험이 많으니까 여행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연초에 재미삼아 그렇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미로 갔던 그걸 믿어서 갔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늘 그 마음속에 남아있죠. 이사를 가려 할 때 동쪽으로는 이사 가지 말라 했으니까 서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동쪽으로 이사를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대학교 원서를 넣으려 할 때 이영자가 들어간 대학에 원서를 내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쉽게 이영자가 들어간 대학에다가 원서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1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계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통해서 매여진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점집의 점쟁이가 신기가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상담 내용은 뭐냐면 결혼 문제인데 이제 자기가 이성을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양가에 인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사주를 보니까 너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남자는 단명한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 다 했고 이미 오래 사귀었고 또 결혼을 마음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쉽게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단명한다 하니까 그래서 되겠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놔줘서 장수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원하는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진동수를 가진 파장이나 입자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녀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은퇴하게 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좋은 차 한 대 사줄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1초도 걸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부모는 우리 아이가 내가 은퇴하면은 좋은 차를 사준다 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로 갔을 때 여러 식사를 갔을 때 오늘 식사비는 내가 쏘겠다고 됩니까? 그 식사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참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나가서 말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될 때 서로가 사랑해요 하면 됩니까? 그 사이는 천국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깨져서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다. 무슨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당신을 부숴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란 말이 많이 있죠. MZ세대. MZ세대는 중학생부터 40대까지를 열어서 MZ세대, M세대와 Z세대를 합해서 MZ세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을 많이 창조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갑통알 이런 말이 있다. 갑통알 말.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갑통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군싹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식당을 지나가면서 음식을 보면서 군싹 하는데 그 뭐냐? 군살이 군침이 싹 돋는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또출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 네. 원래는 우리 그 국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MZ 세대들이 말해보니까 어때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도 놀라운 힘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언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또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나서 쭉 가면 이제 세상이 창조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단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선언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예. 그 뭡니까? 창조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선포하면은 뭔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 그건 참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 그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엔 이해를 못하게 되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고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기도 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삼위 하나님 같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또 빛이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그분 안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분은 곧 빛이라. 그분이 어둠의 빛을 비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생명.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재창조하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바로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뭡니까? 바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어떤 능력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고 또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곧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됐다 이거죠. 어떤 창조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습니까?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손을 그죠? 잉태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그죠? 이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이 되어진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적인 탄생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지만은 영적인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명수를 얻게 하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탕색해 되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뭐가 있다고요? 힘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바로 이런 재창조의 사역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죄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영적인 창조를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속에 어떻게요? 하나님 영을 불어 넣었다 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이 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육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창조의 질서 속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풀과 같고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죽어도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낳으셨다. 예.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이로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믿음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여니까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나라가 갖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여기서 썩어질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푸다르토스란 말인데 이 푸다르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멸입니다. 예. 파멸될 시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멸된 그런 시효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효된 것이니 파멸되지 아니할 시효된 것이니 살아있고 여기서 살아있다 살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자오란 말인데 회복되다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회복되어진 생명 초자연적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묵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이 바로 매너란 말인데 계속 머물다 꼭 붙잡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창조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 또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예. 바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은 바로 그런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항상 우리는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는데 우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풀과 같이 되고 꽃과 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풍성케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5절 씨 뿌린 자 비유가 있는데 그게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접촉되긴 했으나 우리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속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밖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탄생되지 못한 상태.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와서 이제 생명을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땅이 돌밭이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려 하는데 땅이 돌밭이 있어서, 즉 환난과 박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흔들므로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돌밭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말씀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조금 전과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가시떨기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은 뭡니까? 바로 자리는 잡았는데 여러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생명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와 조금 비슷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이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이제 이거는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바로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예. 말씀이 내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예. 영적으로 그죠?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되는가? 자동적으로 육적인 것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자,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무엇을 연결시켰습니까?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할 때 그것을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서 자라나게 해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또한 이루게 한다. 구원을 이루게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에는 놀라운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놀라운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품고 우리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내 멋대로 사탄이 미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 속에서 성령의 도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과 창조의 능력을 가져서 인간의 그 언어와 비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한 심정대로 마귀가 주는 아버지 미혹에 끌려 사는 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